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그서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그 성경에 사람의 잉태에 관한 기사가 별로 많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론 예수님의 잉태 기사고 또 침례 요한의 잉태 기사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잉태 기사는 아주 지나칠 정도로 길게 강조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5장부터 18장까지가 이삭 잉태에 관한 기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잉태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한 절이고, 그 성취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또 누가복음은 1장 26절부터 38절,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삭의 잉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창세기 15장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18장까지를 이삭의 잉태 기사로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내 민족이 창대케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네 자손이 번성한다 이겁니다. 자식을 주겠다 이게요. 그런데 그러셨으면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의미적으로는 오늘 사라가 잉태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전능하시니까 진작 잉태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실제로 잉태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하셨느냐? 그 점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성경은 성경의 강조법과 또 그 강조법에 따른 정당한 의문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해석을 올바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 민족으로 번성케 하고 그런다 그러시면 그냥 이삭을 주시면 될 텐데 이런 과정을 걷게 하셨느냐? 그래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러셨으니까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어.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엘리에셀이나 저를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한다는 걸 엘리에셀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잉태론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내한테 씨를 주시지 않아서 엘리에셀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은 내 몸에서 날 자식이지 엘리에셀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서 날 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이면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얘기죠.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읽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이지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 아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삭을 잉태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삭을 잉태케 하시나? 하나님의 도대체 뜻이 뭔가, 왜 그런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 성경 주석을 다 봐도 그냥 단순하게 뭐 엘리에셀에 관한 기록, 이스마엘에 관한 기록, 그리고 이삭을 뭐 잉태하게 된 기록, 이건 전혀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의 잉태로 강조하시면서 반드시 이삭 잉태 전에 정립해야 될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단편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립해 드린 거로 뭐 단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부분이 꽤 있으시겠지만 이제 드디어 이삭이 잉태되는 것이 본문이라고 했을 때 우선 총체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잉태 기사를 길게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성경의 의도, 뜻, 이것을 좀 총체적으로 정립해야만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왜 그러셨을까?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이 믿음 신학을 정립해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본토 집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제가 세미나 때도 늘 말씀드리는 게 유일신 신앙은 기독교뿐이 아니에요. 유일신 신앙의 절대적 문제는 믿음입니다. 아니, 창세기 15장 6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은 구약이나 신약이나가 절대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신학을 먼저 정립하라 그런 의도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믿음 신학으로 정립하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요, 믿음 신학을 이게 얼마나 믿음이 이게 어려운 문제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난 게 대단한 믿음으로 여겨요. 물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믿음을 생각해보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우리는 행위로나 또는 보는 것은 잘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진다. 그거는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 성경에 기적 있고 병 고치고 다 믿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느냐? 지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걸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뇌졸중으로는 도저히 정상이 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내 생명운동으로 멀쩡하게 됐어. 그 사실은 여러분 다 믿어요. 다 실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해. 근데 나한테 내 이것도 완전히 정상으로 될 수 있다. 그걸 못 믿는 거야.
우리 교회 실제 예가 있잖아요. 자, 몇 번 얘기해도 아니 그렇게 뇌절종으로 불편하게 살면서도 그게 안 믿어지니까는 그래서 그냥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남이 사건 내가 행위로 하는 거는 쉬워. 근데 내 심령 속에 마음에 실제로 그걸 믿는 거는 가능한 게 아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로 대시하시는구나. 그것도 다른 것 같으면은 에이 하나님은 뭐 그건 거짓말해 그러고 그냥 폐지 넘겨.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마엘 그것까지도 쉬워. 그런데 실제로 이삭을 낳을 수 있다. 그거는 믿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느냐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99세 때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사라에게서 너 이삭이 이름까지 지어주셨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길 바랍니다. 아이 뭐 저도 지금 99세고 사라도 90세인데 그게 아브라함의 실제 믿음이야.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후에 우리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렇게 여쭤봤죠.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더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이건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 마셔. 관념이에요. 여기 계신 분도 아니 자기가 지금 의사가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그야. 근데 내 생명운동에서 깨끗이 나와가지고 의사가 먹지 말래. 근데도 이중차가 실제로는 안 믿어진대요. 그게 실제야. 안 믿어지는 거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그건 또 한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몸으로 때우는 거 난 하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로 자기 믿음을 대체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절대로 봉사하지 마셔. 믿음 생긴 년에 해.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창세기 17장 19절이에요. 근데 지금 창세기 18장 19절에서 15절 사이에 사라가 전혀 잉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만약에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어, 그게 믿었으면 어땠냐? 그건 못 말리는 거야. 사라를 설득이라도 했을 거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으로 전하는 거는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못 말려. 아무리 말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야. 신경 없면서도 그러니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 신앙이와 믿음은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로 딱 고선을 지키는 건 그건 생전가도 안 돼.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사라의 믿음은 사라는요, 생각해 보세요. 하갈한테 지금부터 13년 전이야. 하갈한테는 아브라함이 해서 아들을 낳을 걸 믿었어. 자기는 안 믿는 거야. 그게 본문 증거니? 이 점을 아셔야 돼. 지금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지금 늙었고
나도 경수가 끊어졌다 이게 생리가 다 끝났다 이게요. 그런데 무슨 참 하나님도 웃기시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참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내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 받을 기회가 있는 거야. 내가 믿음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해결책이 나와. 그런데 관념적 믿음에 있으면서 자기는 확실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오죽하면 여보시오 제발 다른 사람 당신을 설득하지 마. 내가 보면 당신 지금 믿음이 없어서 나는 당신 때문에 고민하는데 당신은 무슨 다른 사람을 자꾸 설득하고 있어. 제가 아주 가슴이 터져.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뭐 히브리서 보면 다 믿음이 대단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과정은 이렇게 그 과정을 지금 본문에서 증거하는 거야. 아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서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가는 과정이란 그건 살아도 다 똑같은 거예요. 사라고 동의 안 하고선 엘리에셀을 내 자식으로 여기겠습니다. 유산 그리 주겠습니다. 그랬겠습니까? 이스마엘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전 정말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기를 의심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아주 정말 힘들어. 내 코가 석자인데 이게 딴짓을 하는 거야 자꾸.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조그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이것이 나한테 이루어진 내한테 일이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렇게 믿냐 이게? 아마 그랬으면 내 생명 운동이 전 세계에 전했을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 알아요? 그 전하는 게 전하는 건 줄 아세요? 실제로만 믿어줘 봐. 못 말려 그건 절대로. 그런 수준이라는 걸 제발 좀 아시라 이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지금 한심한 처지에 있으면서 큰일 나요. 그게 심각하지 않으면은 정말 심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음의 아주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부부를 놓고 이렇게 이삭의 잉태 기사를 예수님보다 더 길게 이렇게 계시하시는 것은 믿음의 신학을 좀 바로 정립하고 내 믿음이 실제 믿음이 되는지를 고민하고 정립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터벌을 두시고 그 과정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참 엘리에셀로부터 이삭이 잉태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길죠. 그러나 이미 정립해드린 것처럼 핵심은 무할례와 할례론이다. 그래서 무할례와 할례론을 정립한 다음에 이삭이 잉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에 씨론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17장에 할례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아직도 할례는 17장 23절에서 27절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지금 18장 9절부터 15절 봐도 아직도 이삭은 잉태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삭이 할례 후에 잉태되어야 되는 그런 구성을 해놓으시느라고 우선은 이렇게 이삭 잉태가 어느 누구의 잉태보다 길게 해놓으셨다. 그것은 이미 정립해 드린 대로 할례 신학이 뭐예요? 이중체야. 그러니까 무할례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하게 하는 것은 인간은 이중체다. 이 인간이 이중체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이 겉사람은 보잘것없는 뱁새고 속사람이 주체인 황새다. 그것을 이삭의 잉태 과정에서 정립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인간은 이중체다. 뭐 사실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 세계는 지금까지도 다 단일체예요. 진화론자만이 아니라 창조론자들도 다. 그러니까 이중체로 바뀐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럴 정도로 이건 아주 천지개벽을 하는 일입니다. 이게 강조법이야. 제일 먼저는 이와 같이 이삭 잉태의 기사로 지금 정립해 주시는 것은 그 이삭 지금 엘리에셀과 이삭 그 잉태 사이에 속에다가 할례 신학을 지금 넣으신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할례 신학을 연약을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하신 다음에 15절부터 22절이 이삭을 약속하시는 거야. 그 의도는 뭐냐면은 이삭의 잉태를 이렇게 길게 설정해 놓으신 것은 인간의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라게. 이건 이미 충분히 이해되시죠? 제가 그 할례 신학을 정립한 다음에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 정말 놀랬다는 거예요. 그냥 할례를 뭐 절대 중요하다고만 그냥 유대교에서 그러는 줄만 알았는데 정말 할례 신학을 정립해 주셔서 그래서 정말 이중체 신학이 확실해졌다. 몇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지금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 이게 두 사람의 잉태 과정으로 정립해 주신다. 그게 바로 이삭 잉태 신학의 핵심부의 하나다. 그것은 물론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성이죠. 인간의 이중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할례 신학만 바로 정립했으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삭 잉태 신학만 바로 정립했으면은 피복음이라는 이런 웃기는 짓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교의 무슨 메시아 대망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삭 잉태로 강조법으로 지금 인간 이중체성과 신인 메시아 이중체성을 지금 정립해 주셨냐.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담 후손은 창세기 5장 1절 이하에 그 죽은 아벨이 셋에 침몰해가지고 그것이 쭉 이어진 게 마태복음 1장 16절까지의 메시아 족보인데 그 요셉의 족보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 잉태에서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이중체죠. 두말할 것 없이 이중체입니다.
그걸 이중체로 안 보는 사람은 그건 성경을 하나님 보는 게 아니죠. 그로도 충분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또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마엘은 무할례 상태에서, 그러고선 이삭은 아브라함이 할례한 다음에 지금 이후에 잉태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중체인 이스마엘과 할례 후에 이삭의 대비, 그리고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 주님이 할례를 받으시는 것처럼 그것은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예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중체로 탄생하신 분이다. 그것을 이삭의 잉태 신학으로 지금 정립해 주고 있다. 세 번째는 이삭 잉태 신학의 이중체뿐 아니라 그것은 처녀 잉태를 계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본문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90세인데 사라는 지금 경수가 끊어졌다고요. 생리가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잉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삭을 결국 잉태했다는 얘기는 그건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 아니 생각해 보셔. 그 처녀 잉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지금 경수가 끊어진 사라도 잉태할 수 없으나 뭐가 틀려? 근데 참 재밌어요. 뭐냐면요, 저는 지금까지 그 성경을 믿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잉태해서 출산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사람 못 봤어. 그런 사람 봤어요? 그건 다 그건 사실이라는 거야. 그런데 처녀 잉태, 그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진짜 한심한 얘기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난 하나님 천지창조를 믿는다는 거야. 아니 천지창조 전무한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해요? 뭐가 불가능해요? 믿음의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진짜. 예? 지금 이래요. 아브라함도 사라의 믿음도 뭐가 문제냐? 아담 후손의 범위 내에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육적으로 안 되는 거는 하나님도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명운동은 육적으로 내가 증거를 다 해드린 거야. 그래도 안 믿는데? 실제적 믿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고민하셔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시적 믿음이 생겨. 제가 보면 정말 제가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가끔 이렇게 옆에서 다른 사람 설득하는 거 들어보면 아주 기절하겠어. 내가 제일 걱정하는 사람일수록에 제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더라고. 제 생각 같으면 어디 가서 입도 못 벌릴 것 같은데 지금 내 코가 몇 잔데. 그런 사람은 위험해. 마치 구원에 확신 가진 사람이라 말은 아니에요. 저는 구원을 의심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삭 잉태로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하시고 싶으신 것은 저는 엘로힘 설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다 정립해 드린 거예요. 이스마엘을 설정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나님께서는 대뜸 이삭을 잉태할 수 있게 해. 근데 이스마엘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마엘을 왜 그렇게 거치게 했느냐? 창세기 15장에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로서 내 후손을 삼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식이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은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이스마엘 장애요. 이 이스마엘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 장을 다 하려 했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이 완전히 태어난 다음에 그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할례의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할례는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에 받은 거예요. 이 강제법은 뭐냐? 이스마엘은 무할례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건 할례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는 도저히 사실 이 할례 신학을 정립하게 된 제가 왜 이게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끼워드셨을까?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봐도 물론 그 갈라디아서는 이스마엘은 유괴 자손이라는 게 하갈의 자손이고 또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다. 이게 틀린 얘기 아주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 가지고 완전한 답을라고 난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식이라고 그랬으면은 이스마엘도 그 언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이게 틀림없는 답이 걸 거다. 그러고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니까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야. 그건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무할례 때 잉태한 게 이스마엘이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 할례를 받는 것을 이삭의 예로 말씀드렸죠. 왜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17장 7절 9절 7절 9절부터 14절에 할례 언약을 세우시고 그러고선 그 다음에 이삭을 약속을 하시는 거야. 그런 다음에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봐도 이삭은 할례 자식이 아닌 거죠. 어떻게 봐도 이스마엘은 무할례 자식이고, 그래서 바로 이스마엘은 육체 우선을 계시하려고, 이 육체 우선, 육체 자손. 이게 그냥 갈라디아서대로 이스마엘은 육의 자손이고, 그래서 그 율법이고, 틀림없이 맞아요. 근데 저는 율법을 논하는 게 아니야. 율법은 영적으로 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저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구조의 문제죠. 그래서 그것은 육우선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육체 부인이냐? 그게 할례야.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이런 육체 우선 신학, 이미 여러분에게 이중체 신학은 앞에서 정립해 드렸으니까 육체 우선의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설정해 놓으셨다. 이삭은 할례의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17장 9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22절에 이삭을 약속하신 거야. 그러고서 23절부터 27절 99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본문에도 아직 이삭이 잉태되지 않았어. 그 말은 이삭으로 설정해 놓으신 건 뭐예요? 할례의 자손이다. 할례에 잉태된 자식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논리로는 약속의 자손이고 부활의 자손이고 영의 자손이다. 그것을 창세기 21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그렇게 아주 결론을 지어 놓으신 거죠. 이렇게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신학을 무할례와 할례, 육체와 부활 이렇게 정립하시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적어도 창세기 12장부터 이삭 끝에까지가 완벽하게 모순 안 되게 정립이 불가능해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삭을 할례를 꼭 받은 다음에 이삭으로 설정해 놓으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선 이삭은 아주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뭐냐면요,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아브라함이야. 지난번에도 정립해드렸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부활 예수의 예표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우리는 이것을 정립할 수 있지만 이건 다른 사람은 전혀 불가능해. 그래서 이삭은 부활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를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후에 잉태된 것이 이삭이다 그러니. 그건 지난번에 정립해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이삭이 어떤 존재냐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6절에 계시한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는 거죠. 의미적으로는 실제로 드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다시 받은 의미다. 그렇게 해석까지 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삭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예표가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의 예표예요? 부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단일체 같으면은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할례를 한 다음에 잉태됐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설정하는 것은 그건 이삭은 부활 예수지 예수가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이삭은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을 계시한 거다. 그렇게 정리해드렸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멜기세덱의 의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은 구원을 너로 인해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 이삭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 성육신 신인 메시아 자신이 구세주가 아니다 이게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삭의 씨가 아니다 이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구원론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까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것도 저 자신도 사도행전까지 안 왔으면은 예수 삼일체론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삭이 부활 예수고 아브라함이 성실하신 신인 메시아의 예표다. 이걸 완벽하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창세기 20장 17절 18절이 얼마나 완전한 계시인지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목을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바로 이삭 잉태가 잘 때다. 이삭 잉태의 신학은 이제 전체를 총 결론을 맺으면 그것은 그 잉태를 약속한 게 설정하신 것은 뭐냐? 우선 아셔야 될 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따로 하셔서 그렇죠?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 이삭의 약속을 그러고선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건 사라에게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해. 왜 그럴까요? 첫째, 이것이 지금 뭐를 본문은 증거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비표를 준다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 남자를 창조하시고 왜 한꺼번에 동시에 창조하시지 않았냐 이게요. 물론 완전 인격적 화목이죠. 그것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셔. 아시겠어요? 이것을 별도로 창조하신 창세기 2장의 사람 창조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로 별개로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뭘 정립해 주는 거냐? 결혼 신학이야, 결혼. 창세기 2장을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먼저 남자에서 여자를 창조하신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와 결합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거지. 또 하나는 일부 일처제야. 일부 다처제는 그건 성경적 논리가 아니다. 그래서 첫째는 결혼신학이다. 이거 사실은 결혼신학 무서워요.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두 번째는 이미 정립하신 대로 구원의 신학이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네. 그죠?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요. 그건 육적으로는 유대인도 어디도 그렇잖아. 그건 뭐예요? 예수 삼일체의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육신의 인간과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예 생물학적으로 정립해 드렸죠. 마치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자궁에 남자와 결합하는, 이 얼마나 성경이 완전한 실제적인 거예요. 그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맞습니다. 배가 뭐예요? 여자의 자궁이야. 이거 완벽한 거야.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구원론을 이렇게 별개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로 계시죠. 세 번째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게 까딱하면 놓치기 쉬운 거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5절과 2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내 몸에서 이삭이 있겠다고 하셨죠. 그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거나 맞거나 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동의를 구하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너 사라고 해서 이름까지 지어는 거야. 이삭으로 할 테니까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아멘. 그런 거야. 그러고 끝내신 게 아니야. 오늘 본문은 사라의 동의 구하시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한테 지금 말씀하세요. 사라, 내가 1년 있다 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웃어서, 아유 하나님도 웃기네. 내가 지금 무슨 우리 남편도 늙었고 그냥 응? 나도 지금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랬더니 내가 왜 속으로 우느냐 그랬더니 두려워서 저 웃지 않았는데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은 사라에게도 동의를 구하시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결혼이 완전한 인격적 결합인 것처럼 구원도 완전한 인격적 결합이다. 이와 같이 이삭의 설정은, 특별히 이삭은 잉태가 절대로 중요하도록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약속하시고선 그 자손을 직방 이삭으로 끝내실 수 있는 것을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거쳐서 할례의 신학을 넣고, 더군다나 지금 18장 1절부터 8절에는 세족식까지 해서, 그래서 이삭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삭은 그러니까 이중체냐 단일체의 문제, 구원의 문제, 부활의 문제, 뭐 이걸 다 총체적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설정하셔서 이삭의 잉태로 정립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워낙 양이 방대하고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것을 그냥 들으시는 것으로 끝내주지 마시고 그대로 차근차근 성경의 기록대로 좀 정리를 해보세요. 이건 신학적으로 보통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질문 있으십니까?